축복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라는 주제로서 노래를 나누자. 이 부분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어머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늘을 보내고 하늘을 맞이하는 교차로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생존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상실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미래의 꿈에만 매달려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환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은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고 꿈을 향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발걸음을 또박또박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마침내 꿈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간 살아갈 때에 평범하게 현실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미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너의 인생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대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갔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여 이제는 소설책을 한 편 본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너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름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한 가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알아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니라.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축복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쉬웠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시면 안 되었던 말인가 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너를 복을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은 아니고 그 환경에서 반드시 떠나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그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 그곳에서 너에게 복을 은혜를 부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말에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처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본토 아버지 친척을 떠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아버지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자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고향에 매이지 말고 또 부모에게 또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합니다. 또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와 함께 살지라도 고향에 함께 또 거주하면서 살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은 문자적으로 떠났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축복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을 쓰면 너희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서는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산들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낯선 환경에 왔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갈 때에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 사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라는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방패가 되시고 어떻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는지, 이 지극히 큰 상급은 또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는 보호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론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더 겹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도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는 그 배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참으로 어려움에 그 환경을 또 그 아내와 함께 조금씩 안전지대로 간다고 해서 옮겨갔는데 이제 애국 왕이 있는데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보의 딸들이 참 예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도 참 미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누가 더 미인인가 라는 것을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으면은 이제 왕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첫눈에 보면서 감탄합니다. 이렇게 예쁜 미인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천재군주 시대에는 남의 아내고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왕의 말을 받으면 아내도 빼앗기는 그 옛날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왕에게 신하를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절대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궁에 모든 여인들에게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범하지 못하게 모든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말고 모든 여인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서 피었습니다. 큰 재앙을 이제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바로에게 네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왕이 그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밤을 지나고 새벽에 그가 이제 모든 신하에게 그는 남편 있는 자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어려움을 주지 마라.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천연색 미인이란지라도 그 앞에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우리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므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도움과 말할 수 없는 진성을 왕으로서 크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첫 번째 위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한참 지났습니다. 또 두 번째 절대 스스로 모면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20장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라. 그런데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제 앞장면하고 이장면하고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쁜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서 벌레셋 왕, 그때는 애가 왕이에요. 벌레셋 왕 그랄. 아브라함의 아내가 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 보니까 너무 천연색 미인이 있었고 이를 우리 왕에다가 내가 데려다 주니 칭찬을 받으리라 하는 그 생각에 아까 두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제 왕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왕이 그를 이제 아내로 다시 말해 후궁으로 맡고자 생각하고 왕궁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었다. 그 남편이 있던 여자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왕에게 했습니다. 왕은 그 전몸이 그만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그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는데 그 다음에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6절
그때까지 없어. 14절 성경.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지으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앞에 그 땅들 중에서 가장 목축지가 좋은 또 모든 조건이 좋은 그 땅을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네가 선택해라.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선택한 그것을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네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큰 방패가 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땅을 또 허락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나가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이 왕이 내가 은 몇 개를 주고요? 은 1000개. 은 1000개 하면은 이 얼마만큼 돈 가치가 있었는가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오늘날 돈 많은 하고 50년 전에 돈 많은 하고는 돈 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요셉이 그 젊은 청년의 몸값, 젊은 청년을 팔고 사는 그 돈이 요셉이 은 얼마에 팔렸나요? 은 20개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아브라함과는 많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 20이면은 젊은 사람을 몸값을 주고서 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극한 위기 상황에서 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건드리면 너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그 마음에 던져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땅을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거기서 또한 은 1000개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되고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방패와 물질로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해서 20장 22절에서 보겠습니다. 20장 22절 21장이에요.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이 그 내 장관과 이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편안할 때도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면 너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죽이라
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범사를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왕이지만 내가 보는 것으로서 이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우연한 잘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정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것이 분명한 것. 그래서 이제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나 내가 전날에 너희 아내를 범하지 않았지만 너희 아내를 빼앗은 거,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남녀의 아내 잊어버리고 그것을 나에게 이제 되돌려 갚지 말아라 라고 해서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원한다. 그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축복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 내가 혹독한 어려움으로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그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17절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유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2023년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또 내일부터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는데 우리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날 곳은 어디인가? 내가 현재 상황에서 환경을 바꾸고 부모와의 멀리하고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왜 그 환경에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면 그곳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야지만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에 묶여서, 또 어떤 사람은 친척에 묶여서, 어떤 사람은 고향 환경에 묶여서 분리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분리가 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서 떠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이제 현재 환경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데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은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떠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떠나서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정말 십자가는 위대한 교환의 상소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이제 교환해 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요한복음 16장 이제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들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하는 말. 우리가 인생 환난에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풍성케 은혜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축복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곳으로 떠나서 주님 안에서 축복과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